오늘은 일용할 양식을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동안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때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 오늘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과연 이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가 식기도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가 고백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이 양식이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한번 교훈을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아직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 시대는 먹을 양식이 풍족한 시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이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그냥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 눈앞에 양식이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아 보이지만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목적한 바가 있어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당연히 아침을 먹어야지, 점심을 먹어야지, 저녁을 먹어야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 헤매는 자들이 있어요.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에 반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양식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 기도 앞에서요, 우리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의 제목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과거에 비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워졌어요. 먹을 양식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디모데후서 3장이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이런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때이지만 실상 영적으로 볼 때는 고통받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때가 영적으로는 고난을 받고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대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시대는요, 외적인 풍요로움을 자랑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심각한 메마름과 기갈의 때를 맞이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요, 오늘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목적, 그리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건 뭐예요? 죄와 사망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요. 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하나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셋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내린 진단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네. 주님께서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들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과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를 씻을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피의 제사예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피가 없이는 너희가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너희 죄를 씻김 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 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렸어요. 이걸 무시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외면했어요. 그러자 그들의 심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존재,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육신을 입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요,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는 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오라는 원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뭐요?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기 때문에 먹지 않고서는, 마시지 않고서는, 잠을 자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께서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상태를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우리 입장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형편을 달아보시는 주님이셔요. 그러기에 너희는 너희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육신을 입어서 양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 육신을 의지하고 젊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청년의 기에, 청년 때 주님께서는 교훈하셔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요? 청년의 때는요, 힘이 넘쳐요. 젊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는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너희는 육신을 입은 존재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양식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엘리 선지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역을 하고 탈진해버립니다. 기진해버려요. 그의 상태를 아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요, 잠들기 원하고요, 우리 깨어있기보다는요, 우리는 잠자기 원해요. 그리고 죄와 싸우기보다는 죄와 타협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죄를 분별하기보다는 죄를 허용하기를 원해요. 이게 왜요? 우리 육신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예요? 너희에게는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나의 자녀들, 나의 백성들에게만 양식이 필요하지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만 먹을 것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잠자리를 주셔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적인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예, 입을 옷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실 물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여깁니다. 내가 땀을 흘렸기 때문에,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양식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자기의 공로로 여겨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와 교회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오늘 양식을 주신 것은 비록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모든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이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오늘 먹는 것 당연한 거야. 굳이 기도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적어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 이 오늘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도 양이 적다 하더라도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감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수단이 있어요. 주님께서요. 예, 저희 육신됨을 아시고 저희 연약함을 아시고 먹지 아니하면 사망이 어느 순간 다가올 줄 그 주님께서는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수단을 하나 주셨어요. 그 수단은 무엇입니까? 땀 흘려 수고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하여 땀을 흘려 수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 나눕니다. 과거에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것은요, 육신적인 것은 더러운 것, 영적인 것은 깨끗한 것, 경건한 것, 좋은 것, 육신에 속한 것은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나눠버렸어요. 그게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것이요, 오늘날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 혹은 신비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 가운데 영향을 미쳤어요. 네, 적어도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경건한 시간,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일하는 나의 육신을 위하여 일하는 시간은 경건하지 않는 시간, 이렇게 구분해 버렸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요 이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요. 보세요. 주님께서는 구별하신 적이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이 또한 뭐예요? 귀한 시간이에요. 영적인 시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 입을 옷을 위하여, 마실 물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시간, 그것도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입을 여시면서 거기에 만나를 다 넣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만나를 얻게 하셨어요? 네,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땀을 통하여 흩어진 만나를 채집하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반석의 무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하셨고, 그리고 메추라기를 잡게 하셨고, 만나를 거두어 모으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연약한 육신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시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를 위한 수단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일터라는 거예요. 일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가 선교지에서 봉사하겠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겠다면서 직장을 다 그만두고 나름 헌신하고 나름 사역자의 길로 갑니다. 물론 그런 길은 굉장히 귀하고 복된 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로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이 더 신령한 것이냐, 더 은혜를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회자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직장인 되든 주부가 되든 아니면 어떤 일터에서 일하든 공통적으로 다 영적인 일이고 신령한 일이에요. 왜요? 이 일을 통하여 양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일을 통하여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은 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동정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그리고 필요할 마실 물, 그리고 잠자리를 주님께서는 제공해 주셔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일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밖에 굶주린 자들을 나눠줘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굶주린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겠냐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겠냐는 거야. 결코 그러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먹을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약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양식을 얻는 수단으로 무엇을 주셨다? 저와 여러분의 일터와 그리고 수고로 이 땀을 흘릴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지금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한번 살펴보세요. 주기도문의 순서,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앞선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양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다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양식을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다 굶주려 있다는 사실을 아셨어요. 이들이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제자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내가 이와 같은 기적을 했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피조물 가운데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을 주고 계셔요. 공급해주고 계셔요. 그러나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른 무리들과 같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기적을 보면서 환호하고 들떠 있으면 안 됐어요.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의도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이 있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베푸시는 양식을, 마실 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는 적어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왜 내게 양식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떤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은총 가운데 주시는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양식을요 자기 만족과 과시의 수단으로 삼아요. 나에겐 재물이 이렇게 많다? 곡간을 자랑해요. 그리고 자기 외적인 어느 재력을 자랑합니다. 나는 양식이 많다, 나는 풍족하다라고 스스로 자랑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깨달을 눈이 없어요. 깨달을 귀가 없습니다. 깨달을 입술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양식을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먹을 것을 주시는지 그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과시의 수단, 자랑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니.
보시면요,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요, 단지 외적으로 재력이 있고 곳간이 넓고 큰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비록 외적으로 가난하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곳간을 넓히는 일에 일생을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사람의 마음과 그 중심이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너에게 주시는 그 양식을 가지고 너희의 부함과 너희의 만족을 위하여 사용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자들은 뭐예요? 주님께서는 부자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부자들이에요. 왜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록 자기는 가난하지만 그 마음은 부자예요. 부유해요. 왜요? 그 세상의 부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만족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주님이 보시기엔 부자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요. 네. 보세요. 우리가 만나 사건을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 사건. 왜요? 만나 사건은요, 만나는요, 일용할 양식이었어요. 말 그대로. 그날 먹고 그날 처분해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욕심이 일어납니다. 여기 출애굽기 1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에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보세요. 만나는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인데 사람들이 뭐예요? 그것을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더 거두려고 한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자기 부유함을, 그리고 자기 재산을 늘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썩고 벌레가 끼기 시작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양식은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합하고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족함이 없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요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더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셔요.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맺은 그 결실을 오늘 하루 우리가 양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100만 원씩 준다 칩시다. 이 100만 원을 제가 하루 동안 다 쓸 수 있을지? 결론은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우리가요 100만 원 누가 나한테 매일 준다면 난 이거 다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하루 동안에 100만 원을 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쉬운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때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일용할 양식은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라. 그런데 일용할 양식 외에 어떤 더 풍요로움을 주셨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오늘 이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 하루 먹고도 남은 양식이다. 내가 먹고도 충분하다. 내가 내 삶을 영위해도 충분한 재산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디에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씨를 뿌리고 있어요.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외쳤던 외침이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무엇이냐면 너희에게는 회개할 죄가 있다라는 것과 너희의 소원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않냐고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너희 마음을 하늘에 두지 아니하고 이 땅에 두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곳간을 두고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먹을 양식의 소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너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날마다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재산을 얼마나 불릴까? 이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줄까?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과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점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점을요 우리가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과시의 수단, 나의 만족으로 사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뭐예요?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재림하신 그 심판의 때에 그를 지켜주지 못할 것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이 땅에 사지만 하늘의 백성이에요. 주신 달란트들, 주신 양식들, 주신 재물들, 그리고 기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 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써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일용과 양식 외에 주신 것을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고 나의 과시의 수단, 나의 재물, 나의 안정을 추구하거나 어떤 도구로 사용한다. 그럼 그 사람은 여기에 속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과 함께 자기가 의지한 것과 함께 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 영혼에게도 양식이 있음을 교훈합니다.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영혼에게도 양식이 있다는 것을 교훈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요, 육신의 양식은요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었다 하더라도 우리만 하루만 밥을 먹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민해져요. 굉장히 힘이 없어요. 굶주려 있어요. 예, 먹고 싶어요. 갈급해요. 마시고 싶어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런데 예, 우리의 영적 양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라는 기도를 하면서 너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간구하라, 이것이 아니라 더불어 너희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간구하라는 말이에요. 너의 영혼의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 아닙니까? 주님께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구약시대 때요, 율법의 근거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고 먹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율법이 어떻게 되었어요? 성취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이 있고 육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단지 목회자들만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만 영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돌보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들, 가정 생활하는 것들, 학업을 하는 것들 다 뭐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위하여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께서는 영적인 양식 또한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구별해버린 사람이에요. 네, 지식적으로 믿음이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기도의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일상적인 가운데 삶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사람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일은 영적인 일이 아니야. 이건 육적인 일이야. 그것을 내던져 버리고 자기는 마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달란트를 땅에 감춰서 보존해 두었다라고 자랑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질체 가지고 책망하셔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함으로 선한 마음과 양심에 비롯되는 행위가 나타나요. 반드시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육적인 양식 혹은 영적인 양식을 간구했던 사람들에게는 뭐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같이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고 영혼의 양식도 필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우리가 믿음에 속한 일과 믿음의 열매 또한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한 극단에 치우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자기 마음과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것이 마치 영적인 것처럼 착각하여 말씀과 기도, 가정일을 내팽개치고 직장일을 내팽개치고 말씀과 기도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양 극단에 있는 사람은 지금 주님께서 뭐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육신의 양식은 필요합니다. 동시에 영혼의 양식 또한 필요해요. 아모스서 시대예요. 아모스 시대에 사람들에게 왜 기갈의 때를 맞이했습니까?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한 기갈의 때였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랬지라. 내가 기근의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마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우리는 한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내게 먹이시겠지 하고 직장에 내던져치고 말씀 기도 생활하겠다, 기도원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선교단체 공동체에 들어가는 일들 그렇게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부르신 종이라면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러한 일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또한 마찬가지로요. 육신의 일이 중요하다고 해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달려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마실 물이 넉넉했고 먹을 양식이 풍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한 시대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시대는요 극단의 시대입니다. 극단의 시대예요. 어떤 사람은 헛된 기적을 바라고요 육신의 양식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것 자체를 믿음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분별하고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점검이 필요해요. 점검. 그 점검은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만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이 사람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은 풍족한데 영혼의 기갈을 맞이하지는 않은지,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메마르고 굶주려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런 병원에서요 영양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칼슘이 부족합니다. 점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지쳐요, 힘들어요. 당신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마실 물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에게 영혼의 양식이 제때 공급이 되고 마실 물과 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의무예요. 우리 자신을 향해서요. 여기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우리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또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질문한 것처럼요, 과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 먹을 양식이 많고 마실 물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 일용할 양식 외에 우리에게 얻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우리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 또한 필요하다는 것. 그 어느 한 극단에 치우쳐서 육신의 양식이나 영혼의 양식이라 하는 그 거짓된 양식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교통의 시간을 마련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